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네. 예수 믿는 자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의 모든 것이 무엇이 될까요? 헛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게 참 어색한 인사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시작.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합시다. 네.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또 그 어려움이 우리를 낙심의 자리로 이끌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소망을 가진 자는 그 공고한 자리에서도 주 예수를 바라보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성육신으로, 즉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죄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구속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몇 번에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사죄함이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가슴으로 믿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부활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또 부활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까지 우리 각자에 주어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동안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답이 없는 그런 교회였죠. 결국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악마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냥 부활주일에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즉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느끼고 또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꿈에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고 고백한 이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부활인데요. 근데 오늘날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과학적인 그러한 판단 근거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이 부활의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리스도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의 사실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던 사건들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즉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임을 보게 되는 거죠. 예언되신 말씀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도 예언되어진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약속 성취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잠깐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계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제가 왜 자꾸 믿어지십니까? 묻느냐 하면 안 믿는 분이 많아서 이게 쉽게 말하면 찐빵 속에 있는 뭐예요? 안고예요. 이 가장 맛있는 것을 빼버리면 맛이 없어. 때문에 우리가 이 핵심 중의 핵심인 이 부활신앙을 잘 되새기면서 자주 확신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죽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때에 부활시킨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살아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임하는 것은 믿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맞는 것일까?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이 질문이 비단 이때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을 힌두교나 불교의 환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환생 이론은 보면 대표적인 이론이 뭐냐면 축귀 환생입니다. 축귀 환생.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가축이나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떠도는 그 개나 또는 고양이가 우리 할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 할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불교나 힌두교에서는 살생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혹 잘못 죽었다가 조상을 죽이는 그 죄를 범하기 때문에. 육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축기 환생의 이론에 따라서 살생을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참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산다면, 참 인도 길거리 보셨죠? 사람은 못 먹어서 참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사는데 소들은 길을 활보하면서 잡았다면 큰일 나겠죠. 큰일 납니다. 불교는 환생의 유연을 말하고죠.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의 부활은 힌두교나 이 불교의 환생이나 윤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헬라의 영혼 불멸과도 다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광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 몸이 어떻게 부활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질문에 못 벗어날 거예요. 어떻게 부활하지? 우리 몸이.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할 때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펼쳐서 읽어보면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달아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살지 말고 장차 이 부활의 몸의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35절부터 41절을 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어디 묻습니까?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육이 썩게 되죠. 나중에는 뼈와 해골만 남습니다. 최근에는 뭘 권장합니까? 화장을 권장하죠. 육체가 좁은데 감당할 묘지가 없다 해서 이제 화장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화장을 하면 우리 한줌 죄로 나타납니다. 어제 이제 우리 집사 일주일에서 이제 하늘공원에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 집사도 한줌의 죄가 되어서 수목장으로 조그만 병 안에 들어서 지금 그 묻어놨거든요, 뼈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가라는 이 의문 여러분들 생기시죠? 신앙이 확실한 부활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있으면 이 질문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회 성도들은 없을 걸로 알고 오늘은 이제 덤으로 서비스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잘 설명해줘요. 오늘 보면 여러분 36절 한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의미예요? 바울이 지금 씨앗 비유를 틀어서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어리석다라고 책망하죠. 어리석다. 바울의 책망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바울의 책망은 지금 우리 육체가 완성된 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의 몸은 완전하십니까? 여러분의 몸은 완성되어진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십니까? 어때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씨나 이 종자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은 완성되어진 몸이 아니에요. 자, 기계가 있다면 이 기계는 완성된 거예요? 완성 안 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그러므로 배터리가 있는 한 이 기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사용되어져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연세가 드시면 저처럼 주름이 여리여리 해골 바가지처럼 이렇게 삼지천을 그리기도 하고 주름 옆에 또 주름이 자글자글 해서 여자들은 또 주름 팬다고 자글이 뭐 바르잖아요. 나이 들면 그렇게요. 그리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구부정해지고 완전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에 불과한 몸일까? 바울이 비유하면 씨앗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씨앗은 반드시 죽어져야 되죠. 자기 몸이 썩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죽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씨는 땅에 떨어져 묻히고 죽어야 삽니다. 99% 죽어서도 안 되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껍질이 다 벗겨지고 완전히 분해되어야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여서 죽어야 생명이 탄생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됩니다. 사람이 이 부활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씨앗에 불과한 몸을 완전한 것으로 착각하여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무엇에 불과하다고요? 씨앗, 종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어 분해될 씨앗을 우리의 참된 모습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씨를 위해 발버둥을 치죠. 죽어 없어질 씨앗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죽어 없어질 씨를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썩어질 씨앗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합니다.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부활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자신을 투자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의 말씀 보면 37절 38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은 씨를 뿌릴 때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해바라기 씨를 뿌리면 그 씨와는 전혀 다른 반 고흐가 그렸던 해바라기의 그 아주 힘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죠. 맞죠? 시커먼 씨 뿌리는데 노란 꽃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은 그 씨에 대한 다른 것을 기대합니까? 아니죠. 그 심은 씨의 실체가 무엇인지 결과물을 보게 되는 거죠. 토마토를 심으면 토마토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토마토 씨가 나는 게 아니고 토마토가 열립니다. 그죠? 혹시 집에 토마토 씨 심었는데 참외 열린 분 계십니까? 없어요. 그 개성 자체는 뭐요? 바뀌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는 부활한 후에도 내가 강인입니까? 나는 나예요. 부활해도 나는 뭐예요? 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환생하지도 않습니다. 동물로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로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요? 나는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윤회설 때문에 불교 사상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선한 삶을 많이 해서 후제 또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3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9절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곤충의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유추해 볼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새로운 제4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과 같이 이렇게 만지는 몸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유대인 중에 대표적인 두 파가 있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한 가정에 칠형제가 사는 집에 첫째 형이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후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유대인의 계대교법에 의하면 이 형수가 누구에게요? 둘째 동생으로 들어가서 그 족을, 즉 후대를 생산해주는 결혼법이 있습니다. 둘째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7째까지 이런 사단이 벌어져서 다 죽었어요.
이 사도교인이 질문하기를, 자, 그렇다면 부활의 때에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굴까요? 1번부터 7번까지 골라 잡으세요. 우리의 부활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한다면 지금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아기는 아기의 모습으로, 할머니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부활할 줄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강조한 그거죠.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는 이렇게 못생기게 살지만 저희 모친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는 참 예뻤다. 집에 있을 시간이 없었다. 왜? 동네 사람들이 예뻐서 니 데리고 간다고 집에 하루 종일 없었다고 말했거든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저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입니까? 예. 다 부부 간에 관계 좋죠. 자, 천국에 가서도 지금 살고 있는 부부가 같이 만나서 산다면 어메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장로님은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이래. 예, 아멘이래, 장로님. 이민희 집사님은 아멘이에요? 이선희 집사님은? 천국에서는 이런 모습 만나지 않은 거예요. 부부 관계 아니에요. 모두 형제 자매예요. 이 땅에서의 그런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선희 집사님 저리 말하면 징글징글 또 만나면 어디 징글겠어요? 징글지지 않겠지만, 웃긴다고 말하겠지만, 그죠? 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그것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몸입니다. 지금보다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여러분 힘들고 불안전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고통스러울지라도 좀만 참으세요. 아시겠죠? 이어지는 40절 41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부활할 때에 영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들 중에 그 별들도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부활의 영광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활했는데 해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부시게 빛나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차별이 있는가? 차별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런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영광의 차별은 있다고 생각해요. 영광의 차별. 즉 그 영광의 차별은 어떤 차별일까요? 거룩한 하나님 보좌와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그 차이가 아닐까? 짧은 머리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 시에는 각기 사람들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불평할까요? 불평하지 않을까요? 불평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 있는 자는 이런 불평의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영광으로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 그것은 예수님께 가까운 수수일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그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이거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게 한 개 더 넘어갔나요? 죄송합니다. 네, 다니엘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해같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해같이 빛나는 그 놀라우신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이제 어떻게 부활할까요? 어떻게? 본문 42절로 44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42절 말씀 볼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고 썩어지고 쇠하여집니다. 그죠?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덜 변하고 좀 덜 썩는 차이는 존재하죠. 아까 기계 말했는데 이것도 결국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안에 부품이 노쇠해서 쓰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썩거나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썩을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부활체로 그냥 쑥 들어갑니까? 똑똑 문 열고 들어가셨나요? 그냥 들어가셨죠. 바로 그러한 부활체는 병들거나 아픔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43절 상반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해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뭘 만드셨죠? 여러분의 원자재가 자재가 뭐예요? 네, 우리 원자재는 흙이에요. 흙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형체를 보면 여러분의 몸을 보면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안 놀라워요.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놀랍지 않습니까? 셰익스피어는 그래서 햄릿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란 어찌 이다시도 기막힌 걸작일까? 걸작이래요. 한번 보세요. 걸작 한번 만져보세요. 슬기롭고 고귀한 이성, 무한한 재능, 적절하고 훌륭한 형체와 동작, 행동은 천사와 같고, 저는 아니지만 이해력은 신과 같으며, 저도 역시 아니고, 이는 세계적인 미요,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너무 좋은 말로만 표현해가지고 저는 아닌 게 너무 많네요. 시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원더풀 앤 뷰티풀,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름답대요. 이 시인이 셰익스피어가 햄릿에서 고백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고백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못난 얼굴을 탓하지 않고 너도 예쁘다 하면서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흙으로 빚어진 존재도 이럴진데 여러분, 우리가 장차 변화되어질 부활의 몸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기대가 됩니까? 천국에 가서는 내가 뭐 여러분이 누군지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천국에서 우리 다 만났을 때 참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매님 참 아름답습니다. 형제님 참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라는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때 이게 서면 대면하에 보는 그게 아니는데 어떻게 아름다울지 참 저도 기대가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그 화려함들이 잘 표현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화려함 속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셨으면 합니다. 그 첫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대선전하면 촥 피면서 하얘졌다고 말하잖아요. 세대선전할 때 그보다 더 희어졌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몸이에요. 지금은 저는 운동을 해서 이제 밭에서 좀 뛰고 나면 새까맣게 타잖아요. 지금도 이게 머리 들면 탄대하고 안테도 구분나죠. 간혹 이거 숨기려고 선크림으로 살 도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까무잡잡해서 이러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가면 하얗게 새하얗게 변화된다고 하니 또 또한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건 우리 어르신들 읽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뭐요? 파워풀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기대가 됩니까? 그럴 때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목사님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앉아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이 약한 몸이 어떻게 해요? 강한 몸이 된대요.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참 끼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한테 코로나로 고생했잖아요. 바이러스에도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능력면에서는 너무도 연약하죠. 그러나 장차 부활해야 될 몸은 어떻게 해요? 강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날을 기대하면서 살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영의 몸도 있다. 우리에게 두 종류의 몸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몸입니다. 육의 몸은 차이가 많이 있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능력도 존재합니다. 강한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약한 사람은 더 많이 못하는 그러한 부족함들이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죠. 그러나 영의 몸은 장차 우리가 변화되어질 그 영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약함도 없습니다. 강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그 몸과 동일한 몸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죠. 바로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몸으로, 오늘 좀 길죠? 5예배가 없잖아요. 5예배가 좀 길게 할 겁니다. 5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깁니다. 그래도 빨리 만날게요. 빨리 끝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이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4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첫 아담은 누구예요? 그야말로 아담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지금 몸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몸입니다. 지금 몸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만드신 바로 그 몸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몸입니다. 이 몸은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살려주시는 영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다른 생명을 살려주시는 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를 살려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살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죄는 무슨 영이에요? 죽이는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살리는 영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또한 다른 타인을 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49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내가 왜 이럴까? 왜 이 모양일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그 한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차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35절부터 49절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고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록의 말씀이 우리 생각 속에 잘 기록되어지고 되뇌짐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결코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활의 날에 다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영화로움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